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지극한 관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 한국에서는 이 공자를 그러면 6.25의 창시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이분이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시기를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얻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공자는 정말 그것 보면 대단히 인격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을 하신 분이니까요. 모른다.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잘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공자의 후대에 이르러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남지만 이 혼백은 기와 같은 것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흩어지고 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고, 후세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에도 죽은 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저들은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대단히 관능적인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신의 뜻을 따라 산 남자들, 이슬람교는 남자 중심인 것이 분명해요. 그 남자들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최대한도로 72명의 처녀를 아내로 맞을 수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여자만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와인도 all you can drink 스타일로 공급이 된답니다. 그것도 화이트 와인으로 가장 최상급의 100포도주가 끝없이 공급되는, 너무 포도주가 좋아서 아무리 마셔도 두통이 없고 복통이 없다, 코란에 적혀 있어요. 살아도 늘 데리고 사는 여자가 처녀 같답니다. 저들의 천국의 여자들은. 그래서 희열이 넘쳐서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면서 매일 포도주에 절여서 취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에 이슬람을 믿은 여자들도요,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여자들도 가기는 가는데요, 상급이 다릅니다. 받는 상급이. 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삶을 바치면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데요, 남자를 딱 한 명만 받습니다. 그런데 좋은 남자 주어서 그 남자 하나로도 여자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 그렇게 코란에 적혀 있습니다. 9/11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를 몰고 무슬림의 그 광신자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충돌해서 자살 폭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조종사 이름이 무하마드 아타였다고 합니다. 이 무하마드 아타가 죽고 나서 그 소지품 뒤져보고 그리고 블랙박스에 녹음된 그 스스로의 기도문을 들어보니까요, 그 기도문이 맨 마지막 비행기 몰면서 막 가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들이받을 때 무하마드 아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알라 아크바를 외치라. Shout 알라 아크바. 위대한 알라 신이여, 이렇게 외치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기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Know that the green gardens of paradise are waiting for you in all their beauty. 천국이 단장을 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자기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And the women of paradise, 천국의 여자들이 are waiting, calling out, come here, friend of God. 신의 친구여, 이리 오라 하면서 여자들이요, 천국에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너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게 자기 기도였답니다. 비행기 막 몰고 그냥 충돌하기 직전에 나는 간다.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 가서 누가 기다려? 여자들이 기다린다. 가서 와인이 무진장이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요즘 많이 사나 봐요. 그러니까 막 자살 테러 하지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교의 내세관, afterlife in Buddhism, 그건 대단히 뭐 다른 것 같지만 힌두교와 거진 다름이 없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래요.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불교도요, 죽은 다음에 다시 온대요. 다른 모습으로 환생한다. reincarnation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는가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그 백그라운드에 무슨 에너지가 있어 그렇게 자꾸 환생하게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착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에 매료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사람들의 약 24%,
퓨 포럼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더니 여론기관에 조사를 했더니요. 미국 사람들의 약 24%, 약 4분의 1이네요. 75 밀리언, 7,500만 명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이 환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은 자신의 과거를 전생에 살았던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억 속에 다른 전생에 살았던 영혼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얘기를 쓴 책들이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이 영혼 속에 죽은 할아버지의 영혼이 환생해가지고 아이는 어린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보니까 머리 치면서 머리에 무슨 출혈이 있어. 내 출혈로 죽었다고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2차 대전 중에 전산 비행기 조종사의 영혼이 환생을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뭡니까? 그 히스토리 채널 같은 데 보면 막 2차 대전 영화 장면 뜨고 이러면 그걸 보면서 아, 저것은 사실과 맞다, 다르다를 다 판별하는 어린아이들도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다 6살, 7살 되면 그 기억이 다 지워진대요. 정신의학자들이 이런 사례들을 검토하니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환생에 사람들이 깊이 매료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숨겨진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다 우리는 너무나 절망하고 상실감에 빠지고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이 환생한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생이라는 속에 reincarnation을 하면은 언제나 그것은 뭐예요? 또 다른 살아보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죠. 대부분 이 전생의 사람이 어린아이 영혼 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 환생했다는 생각은요, 귀신의 역사일 뿐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의 놀이에 속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상 환생한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바라 월터즈 여러분 아시지요? 이분이 ABC 방송에서 2020 쇼를 할 때요, 바바라 스트라이샌드라는 유명한 그 가수를 불러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바라 월터즈와 스트라이샌드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스트라이샌드가요, 자신의 경험을 한 가지 소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롱 아일랜드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이 점쟁이는 죽은 영혼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영매라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본 거예요. 호기심에. 그래 가서 자기 죽은 아버지의 영혼을 만난 그 아주 무서운 그런 경험을 고백을 했습니다. 스트라이샌드는 이렇게 말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 탁자 위에 글자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점쟁이를 만났는데요. 같이 뭐 이제 얘기하는 점쟁이가 영혼을 불러오르니까 갑자기 탁자가 막 흔들리면서 그 위에 글자가 써지는데 대문자로 M-A-N-N-Y 이렇게 막 써진다. 그 써진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man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기 아버지의 닉네임이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밖에는 모르는 이름인데 어떻게 점쟁이가 이 글자가 탁자 위에 쓰여지게 했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막 책상 밑에 뭐가 장치가 있나 싶어 뒤져보니까 전기줄이나 뭐 이런 장치들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글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무슨 장치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을 느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스트라이샌드는 자기 아버지 영혼이 나와서 이름 쓴 걸로 그렇게 설명했지만 이건 뭐예요? 아버지를 접촉한 것이 아니지요. 귀신들이 장난에 놀아난 것입니다. 귀신들이 다 지나간 사건을 아니까 아버지의 닉네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그런 일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후에 보면은 여러분 이야기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자와 그 집 대문에서 거지 짓을 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 죽은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둘 다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또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거지 나사로가 지금은 아브라함 품 안에서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에 찍어서 지금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고 설명하지 않아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다. 거기서 또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다시 한번 보내서
환생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제발 이제는 하나님 믿고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말씀 좀 전해달라고. 메신저로 다 보내서 환생시켜서 메신저 한번 만나게 하면 우리 식구들이 그 말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갈 필요도 없지만 가는 일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천국에 간 영혼이나요, 음부에 간 영혼이나 다시 이 땅으로 환생해 오는 법 없습니다. 환생이라는 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이나 음부나 죽음에 들어가는 세계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영혼이 그곳에 있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옮기는 일도 없고 다시 나오는 일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는 그대로 영원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들어가는 곳이라. 우리 장차 육신이 죽어서 갈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우리가 가서 구할 거처를 지금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끝나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에요.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완전한 사랑의 나라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죽음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사후 세계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속의 삶이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처소가 있는 낙원, 오직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영되어지는 곳,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고 그것에 우리는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운영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명시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참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에 주님 부활하신 것 믿는 덕분에 우리가 다 천국 간다니까 이 부활절은 기쁜 날이지요. 이 이상 더 좋은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그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가 되어서 다음 그 비슷한 열매들을 많이 맺듯이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그 모습으로 천국을 간다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나 이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가서 술 마시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사는 것은 또다시 7 아내를 얻어서 사는 그곳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 믿음 하나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어떤 다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선행을 행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 그것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순종하시면 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슬람처럼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생과 환난을 다 겪으면서 그래도 신의 뜻이다 해서 목숨을 던지고 그래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불교도처럼 끝없는 선을 행하여 자비를 베풀어야만 다음에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 낙원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의 삶에 선을 많이 행하여서 좋은 사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신의 뜻을 따라 목숨을 던지고
무슨 일이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 덕분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거 다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손에 쥐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무슬람들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득도해서 낙원에 가고 싶어서 고행하는 길이 인생길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생을 자초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신의 뜻대로 살겠다 하면서 자살 폭탄을 내 몸에 두르고 그렇게 달려들어 터뜨리거나 비행기를 빌딩에 충돌시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죽어서 낙원에 가서 이쁜 처녀들을 여러 명 내 마누라 삼고 끝없이 와인의 향연을 펼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이 땅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거 살지 않아요. 그런 것은 뭐예요?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런 것은 결코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는 것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의 길이 우리를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건 일종의 자아학대를 지고의 선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감각적인 쾌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 아무리 손에 쥐어도 그것 아무리 우리가 누릴 수 있어도 뭐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지 못하는 것 아는 사람들이에요. It cannot quench our thirst. 우리는 우리가 가는 천국이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것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나라를 직접 다스리는 그 온전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까닭에 무슬림이 최고로 고대하는 것들요. 혹은 또 다른 종교에서 온 삶을 바쳐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은 그 목적이 분명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지금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무슬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목표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서 고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그렇게 한 까닭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경험을 세상에 대하여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단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살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hosen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히 내가 결정해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뽑히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엘버슨 이런 마켓에 가도 보면 큰 판을 만들어 붙여놨어요. Month of the Employee, 뭐 호세 토로스, 뭐 아무 이름이 이렇게 붙어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지나칠지 몰라도 뽑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버슨의 그달의 employee로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진 내리라고 아마 요청했을 거예요. 초상권 침해하지 말고 내리라 그랬을 거예요. 올림픽에 뽑힌 선수는 어떻게 해요?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한 영광, 일생 최고의 영광이다.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입었다. 그렇다면 뽑힌 자에게 걸맞는 그 영광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요. 올림픽의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로 뽑혀놓고도
올림픽 경기에 나갈 사람으로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뽑힌 그 모든 뽑힌 것을 헛되게 하는 사람 되고 말듯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라면 이 뽑으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경우에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우리가 너무 급급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노력이 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래요. 복.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슬림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적어도 무슬림들은요, 이 땅에서 최소한 더 비참하게 사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단지 이 사람 비참하게 사는 것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겠다. 단지 한 가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거든. 비참하게 오늘 살아도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못해본 여자 7명 데리고 살고 마음껏 못 마셔본 최고의 와인 먹는 삶의 수준을 허락해달라. 그것만 준다면 오늘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고 우리는 다 누려야겠다.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눈을 떼지 못해. 택함을 받았는데도요. 보장된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눈도 못 떼고 마음도 못 떼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 지금 급급한 내 욕구를 충족시킨 다음에 그때 하겠다 생각하지. 우리는 이것을 두렵게 하려 합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택함을 받는 것과 쓰임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 이 응한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내가 택함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쓰임받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 것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무나도 쉬운 말씀. 수차 여러 번 저에게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쓰임받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쓰임받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모든 필요한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얼마든지 간에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질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채우신대요. 우리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 본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 뭐라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요. 구약의 제사장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 인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중개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매년 1년치 죄를 다 안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어린 양 데리고. 그래서 제사장 기도해주고 제사 지었어. 제사함 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이제 어디요? 우리 손으로 이제 넘어왔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택함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혼돈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거 다 내던지고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늘 묻지 않습니까? 축복기도 응답되면 뭐 하실 건데요? 뭐 하실 건데요?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또 기도의 제목이 그죠?
신앙적 이기주의입니다. 살고 보자는 생각, 그건 이제 그만 버리셔야 해요. 예수 믿고 한번 살고나 보자 하는 생각. 그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신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내 한 몸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문제없이 내 한 몸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신다면요. 지금 뭘 잘못하고 계신 것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결정이 다 나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축복을 위해서 주를 찾고 계신다면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그저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저 부유하고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그저 평안하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진정 사는 법을 모르고 사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면요. 장수를 구하는 자는 장수의 노예가 되고요. 물질을 구하는 자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평안을 구하는 자는 평안의 노예가 되고 말아요. 내가 구하고 있는 장수와 물질과 그 평강이요. 나를 종삼아 뿌리게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다고 살면 이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내가 부릴 수 있는 나의 도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막힌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약해요. 세상에. 너무 세상 것에 흔들려요.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진을 제가 전송받았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보고 싶어요.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은요. 2013년 5월 30일 런던 데일리 메일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나온 이 건물은요. 영국의 세인트 조지 카테드랄, 세인트 조지 교회입니다. 1738년 10월 1일에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가 1부 및 2부 예배 설교를 이곳에서 했답니다. 설교했을 때 꽉 찼던 교회였습니다. 2013년 4월 말에는요. 지금 사진에 저 사람 숫자 세어보니까 12명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그 세인트 조지 처치에 가까운 곳에 인근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처치, 산타 마리아 교회예요. 이 공간은 영국의 런던 시내에 있는 것인데요. 1,000명이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배당,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인지 몰라요. 느낄 수 있잖아요. 기둥들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 사진 속에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요. 20명이랍니다. 20명. 저 아름다운 교회가, 저 역사적이고 저 능력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세인트 조지, 세인트 마리아 교회가 지금 13명, 20명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2013년. 반면에 이 동네에 머스크가 있어요.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주일도 아니고 금요 예배, 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이 무슬림 사원은 100명밖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답니다. 런던이요. 세인트 조지, 세인트 마리아 같은 그 단지예요. 지금 저기 어디예요 보니까. 100명이 다 못 차가지고 길거리 나왔습니다. 파킹장 다 차고 그 다음에 길거리 다 차지했습니다. 온 길거리에 저렇게 수천 명이 엎드려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데일리 메일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머지않아서 더 넓은 예배 처소가 필요한 종교단체가 더 큰 처소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오래지 않아서 세인트 조지, 세인트 마리아 이 교회들요, 무슬림이 예배 드릴지도 모르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유럽을 버리셨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것을 지금 막아서 저렇게 됐습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they are so quiet. 너무 조용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never, 결코 그 사람들은 never proclaim the praises of God.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결코 선포하지 않습니다. 전한 적 없어. 조용해. 어쩌다가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이 영국이 그것도 런던 한복판에서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게 됐습니까? 다 망해도 나만은 괜찮을 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지극히 이기적인 예수쟁이들 때문에 문 닫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 땅에서도 그냥 그 즐거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주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죠. 천국 안 가도 이 세상에서 천국이 주는 거 다 누릴 수 있다는 생각 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잊은 것입니다. 왜 주셨는지를 망각한 세대가 되었으니까 당연한 결과가 된 것이지요. 신앙적 이기주의,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 왜 내가 그래서 택함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왜 내가 오늘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내가 지금 이 나된 모습이 과연 왜 이렇게 내가 됐을까? 이 받은 축복으로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외면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무슬림들 어떻게 살아요? 자신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고 대합니다. 적이에요. 무슬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의 원수다. 그렇게 간주합니다.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흐릿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자식이라도, 가정의 일원이라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무슬림 성도 생활 안 하면. 다른 종교 선택하면 물론 사형이죠. 그런 무슬림이 세계 지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무슬림 나라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무서운 억압의 세계예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곳에. 여자와 아이들 대등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뭐라고 저들이 지금은 세상을 해명하고 있어도 저들이 경전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낙원에 가면 어쩐다고요? 뭘 보면 알지 않아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무슬림 법은요. 형제에게 위해를 가면 나는 나가서 그 위해를 가한 사람의 일족을 멸하고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무지한 사람 잡아다가 목을 베고도 괜찮다. 여기는 사람들 사는 세상을 만든 게 무슬림이에요. 그 반면에 예수 믿어서 유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운 나라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의 법을 따라 세운 나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 세워진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번영했습니까? 얼마나 인간은 귀한 존재라고 우리가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게 됐습니까?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이런 놀라운 번영과 축복의 삶을 허락해줬던 기반이 되었던 교회가 사라지고 있대요. 이제는 어떻게 앞으로 사진 보니까 무슬림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겠습니다. 누구 하나도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조 말기에 우리 나라를 빼앗겨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한국 보면.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 정말 몰랐습니다. 나라를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수백 년 이렇게 살았듯이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 줄로 착각했습니다. 병자호란 거치고도 살았고, 임진왜란 거치고도 살았고, 뭐 일본도 지금 밀고 떨어지면 뭐 살겠지.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각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 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 죽었어요. 우리 민족 역사상 그보다 더 아픈 기간이 있었습니까? 36년? 일제 40년?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오늘 우리 당연히 누리고 삽니다. 예수 믿은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만년 이렇게 살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빼앗기고 나면 멸망한 이시조선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의와 공평도 없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내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나가고 정신대로 끌려가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용서와 평등이 없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도 엉뚱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살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 와인 마시고 처녀들 만나 살겠다고 주문을 외우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함께 지켜야 된다고, 내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소매 걷어 붙이신 분이 과연 몇 분이 되십니까? 무관심한 이 나의 신앙생활이요, 이 나의 이기적인 이 신앙의 태도가요, 어쩌면 조만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원인 제공을 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일어나는 신천지라는 단체 여러분 아시죠? 누가 동영상을 제게 보내왔어요. 수년 전 동영상인데 꼭 한번 보라고, 아마 성도님들 받으신 줄로 압니다. 무서운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하는 집단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보십시오. 신천지의 결사 대원들을 훈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12지파 사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체 차렷! 이관께 대하여 음내! 충진! 혹시 추수밭에 들어가시는 사명자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자, 내려주시고요. 저희 이제 대전교회도 이렇게 추수밭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진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이제 분산돼 있다가 이번에 새로 이제 시스템이 조직이 마련이 되면서 추수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지금까지의 전도는 추수밭 전도가 하나의 알곡을 선정해서 치고 빠지는 어떤 그런 식의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소문이 많이 나게 됩니다. 소문이 많이 나게 되고 밭을 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대전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필요가 할 어떤 시점에 지금 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지금 체계를 잡고 할 지금 상황에 와 있고, 이렇게 이제 어떤 교재를 만든 것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또 지금 이제 우리 대전교회에 있는 고정추수파 인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앞에 서서 좀 지혜를 나누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 좀 생각을 여시고 그냥 어떤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추수밭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나안 정복 7단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밭이면 첫 번째 정탐. 지금 추수밭 활동을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처음에 활동하게 되면 전체를 못 보게 돼요. 교회 전체를 못 보게 되고 누구만 봐요. 딱 들어가서 알고 막 딱 보고, 목사 설교할 때 째려보고, 찬양할 때 찬양 안 하고 박수 안 치고 거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막 이렇게 전하게 되면 찌푸리고 저기 아닌데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두 명은 빼올지 몰라도 금방 추례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저희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을 빼내고 추례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독수리와 같은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밭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내 욕심을 가지고 한두 명을 빼내고, 예를 들어 이제 성도가 1000명이 돼, 거기가 신도가 한두 명을 빼내고 밭을 버리게 되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좀 생각하시고 산을 넘기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교회에 들어가는 그게 추수밭이래요. 자기들 교회로 들어가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 사람 뽑아서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뽑아올 수 있는데, 가면 첫째 라합을 찾으라. 교회 정보를 누설해주는 라합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건 만나야 된다. 또 두 번째, 잘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나 비난이나 비리가 있다고 떠드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 정보를 다 확보해라. 뭐 이런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불평분자를 다 포용하고도 믿음으로 이끄는 사람으로 서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 망하게 만들어라. 그게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는요. 막 그렇게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깨고 넘치고 밟고 무너뜨리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조용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굳이 손댈 일이 아니다. 이 시 조선이에요. 조선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 조선 그래서 어떻게 다시 독립했습니까? 백성들이 총 골기해서 국권을 회복했습니까? 독립투사들이 가셔서 국권을 받아봤습니까? 아니지요.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들이 전쟁에 이긴 덕분에 그 은혜로 우리가 독립을 얻었습니다. 애쓴 분 많지만 결론은 거기서 났지요. 연합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의 우리는요. 이 주어진 축복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제 여러분이 청산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요. 교회 망합니다. 시간 문제로. 하나님 모든 것 다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 다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너를 뽑았다. 그리고 너를 제사장 삼을 테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좀 전파해라 세상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좀 전하라. 그 한 가지를 부탁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하셨잖아요. 인생 사실 만큼 다 사셨잖아요. 나이 40만 넘어도 공자는 그때 뭐 인생 다 아는 나이 되었다는, 여러분 40 넘으신 분 많잖아요. 이제는 그만하시죠. 뭐 감각적인 만족을 위한 교회 생활 그만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 관용적인 만족을 위해 가지고 축복 구하는 것도 이제 그만둘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 까닭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때가 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서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에 떨던 그 좁은 어두운 방에서 다 뛰쳐나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총력을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난 것을 성경 간증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결정하여 선택하기로, 그래 실행하기로 결단하고 첫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주의 무한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부활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Why am I chosen? Why am I blessed?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박히는, 잘 박힌 돌처럼 박히는 질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